오늘은 참으로 귀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 훈련원 원장 구본철 목사님 모실 텐데요. 구본철 목사님께서는 2001년에 미국에서 갈릴리 은혜교회를 개척하셨고 또 2019년에 GMI 선교사 훈련원장으로 사역을 해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먼저 합독하고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보시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귀한 아름다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옵시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가는 귀한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처음 뵙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이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곳에 오래전부터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훈련원을 또 이렇게 후원하고 계신 귀한 장로님들 계시고 또 우리 김철주 장로님, 박희영 원사님 아주 90년대 초반부터 함께 이렇게 은혜 받고 나누고 했던 귀한 동역자입니다. 또 우리 주장로님 또 임권사님은 훈련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주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아주 귀한 동역자세요. 그 몇 분으로 인해서 우리 지목사님은 목사 안수 받으실 때 또 함께 했었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어찌 보면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함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교회가 편하고 또 오늘 찬양 드리면서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는지 찬양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좀 들었는데 시간이 돼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무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돼서 오늘 너무 귀한 날인 것 같아요. 저는 교회 개척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마음이 이렇게 떨립니다. 저도 성도로서 이제 교회 개척할 때 함께 개척 멤버로 섬겼던 그런 아주 귀한 기억이 있고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2001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딱 세 가정과 함께 시작했던 그런 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그 아름다운 묘목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개척은 사업체를 개업하고 차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빨리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묘목을 심고 기다리는 거예요.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생명 있는 나무는 자라가면서 벌레도 먹고 또
날이 안 좋으면 마르기도 하고 어떻게 성장할지 불확실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라면 정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풍성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 정체성과 관계성이 분명해야만 건강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본문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아주 귀한 본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보배, 능력의 심이 큰 것이 담겨 있는 질그릇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보배가 아니고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보배는 무엇일까요? 이 고린도 전후서 바울의 서신의 문맥을 보면 보배는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아주 그 놀라운 소식, 그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다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이라는 말은 그냥 진흙으로 만든 토기라는 의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보배는 질그릇에 담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명품 시계가 있다고 하면 그 명품 시계를 그냥 마켓에서 파는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다니지는 않을 거예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보배는 보배합에 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질그릇, 보배가 담긴 질그릇, 이것이 첫 번째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신 분이, 생명이 있고 생명의 빛이 있던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했습니다. 어떤 보배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다운 그분이 연약한 육신, 추하고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야말로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 질그릇은 아주 깨지기 쉬운, 투박한, 볼 것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 보면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사람들이 다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 성화를 보면 많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아주 도드라지게 보이죠. 혼자 아주 너무 잘생기시고 하얀 가운, 다 그냥 투박한 무채색의 옷을 입고 있는데 예수님은 흰 옷을 입으시고 빨간 만도를 이렇게 두르셔서 언제 봐도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실제 그랬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사람들이 그냥 보고는 도저히 못 알아채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병들에게 내가 가서 뺨에 입 맞추는 자가 그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를 잡아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눈에 띄는 분이 아니었어요. 초라한 용모에 그냥 평범한 우리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 질그릇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린 것은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천사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또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권세를 내게 주리라. 그 시험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정말 보배 같은 자라면 보배 합을 보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담겨 왔는지. 그렇게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막 능력과 권세, 모든 것을 다 가진 화려한 모습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네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좀 쉽게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거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 아름다운 모습, 놀라운 능력, 돌로 떡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다 당신께 굴복하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에 아주 쉬울 것이다 라는 유혹입니다. 보배는 보배합에 담겨야 하지 않니? 라는 유혹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질그릇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보이려고 하지도 않으셨고 놀라운 모습, 신비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깨져야 할 질그릇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깨져야만 보배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깨어지심으로 그 안에 있는 보배를 세상에 알리셨던 분입니다. 이 보배에 담긴 질그릇은 두 번째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질그릇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평범하고 좋고 편한 삶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야 했던 길은 질그릇과 같은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삶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보배합이라고 여길 만한 꽤 좋은 그릇이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그 삶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유대인 중에 아주 탁월한 그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은 사람들이 보기에 참 귀한 그릇이다 라고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해한 자기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배설물 같은 것이다. 다만 나의 가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로부터 받은 보배, 그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십자가의 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질그릇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은 바울의 자기 이해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을 지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바로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진흙으로 빚어진 토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질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오직 그 질그릇이 깨어질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질그릇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질그릇이 아니고 나는 그래도 조금 명품에 가까워. 뭐 이조백자, 뭐 고려청자 이런 것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내 학력이나 내 경력이나 내 인품이나 내가 사회적으로 얼만큼 성공한 것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질그릇은 아니고 그보다는 좀 나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른 그릇과 비교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그릇인가? 내가 무엇으로 빚어졌나? 내가 무엇으로 거치를 했나?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귀한 것으로 볼까? 그런 것은 결국은 열등감 아니면 우월감 둘 중에 하나밖에 남는 게 없어요.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다 진흙이라는 거. 진흙으로 빚어진 토기인데 얼마나 열을 가해서 구웠느냐, 얼마나 멋있는 칠을 했느냐 그 차이는 있지만 우리 본질은 진흙이고 질그릇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교만할 일도 없고 낙담할 일도 없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를 지으신 토기장이와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그 LA 지역에 수 플란테이션이라는 아주 제가 좋아하는 식당이 있어요. 그 야채 뭐라 그러죠? 뷔페 같은 데입니다. 큰 회사예요. 아주 지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팬데믹 시작되고 몇 달 안 돼서 파산했어요. 그런 회사가 파산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실 텐데 출장 다니면 차 렌트 많이 하는 허츠라는 렌트카 회사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파산해버렸습니다. 초롱성 같이 여겨지던 큰 기업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푹푹 날아갑니다. 저는 과거에 직장생활 하면서 IT 쪽에 컨설팅을 했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이렇게 기업들을 많이 연구를 했었어요. 정말 한순간에 어느 때인가 뭐 세계 굴지의 기업인데 한 20년 지나면 그중에 남은 게 별로 없어요. 뭐 한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요즘 뭐 최고를 달리는 아마존 뭐 이런 이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헌책 파는 회사, 주식이 한 5불도 안 되는, 누가 그거 사라 그러면 그런 거 사가지고 뭐해, 그 헌책 팔아서 뭐 얼마나 남는다고 하고 무시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마존 무시하는 사람 있나요? 허무합니다. 인간은 정말 연약합니다.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초롱성 같이 보여도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렇게 연약한 것,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약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2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용기를 주는 말씀이 8절 9절에 이어집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운 형편이 와도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예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우리가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길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당당하고 결코 넘어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부터 11절 사이에 나오는 동사, 모든 동사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시작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수동태의 삶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하신 행동이 4가지가 있어요. 동사가 4개 나옵니다. 주님께서 떡을 잡으시고 그 떡을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손에 붙들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손에 의해서 부서지시고 떼어지시고 그리고 나누어 주어지게 되셨습니다. 영어 단어 4개로 하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taken,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축복받으셨습니다. blessed. 그리고 부서지셨습니다. broken. 그리고 나누어 주어졌습니다. given. 다 수동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주장해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교회는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묘목을 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무는 심기워지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의 얘기를 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무가 시냇가를 찾아가서 그 자리를 잡나요? 누군가가 메마른 광야에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무를 뽑아서 시냇가에 옮겨 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심어진 나무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능동태로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진정한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성장하는 것도 내가 힘써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성장하게 인도해 가실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 내 힘으로 하나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길목에 우리를 세워두십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하고 손을 내밀면 주님께서 쓰시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습으로 올라가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능동태가 있다면 그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놓아라 할 때 놓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게 있는 것 중에 자랑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작년 5월부터 금년 1월까지
그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한 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가서 섬겼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참 기억나는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 그 가사를 찬양 드릴 때마다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게 내게 있는 것 중에 정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매주 이렇게 주일 예배 참석하면서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매주마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다음 주에 또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당연한 걸로 알고 우리는 움직이지만 그 하나하나가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나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관계성입니다. 주님이 토기장이 되시고 진흙인 나를 빚어서 이만한 질그릇으로 빚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때가 되면 내 질그릇을 깨뜨리고 거기에서 보배를 끌어내서 온 세상에 비추시는 것.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 수동태의 삶의 마지막이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흙으로 하나님 손에 빚어진 질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나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이제 내가 깨어져서 드러나게 되면 많은 영혼을 살릴 그 귀한 보배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능력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사명이 있는 삶입니다.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멋있는 보배함에 집착하거나 또는 그 보배를 영원히 나 혼자만 간직하려고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언젠가 언제라도 깨어져서 보배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의 삶의 고백으로 보면 날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깨어져서 내 안에 보배가 세상에 드러나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하면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항상 진실케 찬양 드리시고 오늘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기장이
주소서. 주는 도기장이 주는 도기장이 나는 지는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나를 진흙 같은 나를 빚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보배를 내 삶에 주셨는데 이제는 나도 이 보배를 세상에 나누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부르실 때 깨어지고 부서져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동성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주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 진짜로 삼아주시는 돌아가고 정말 진흙 같은 나를 빚어서 귀한 질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답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에 전할 수 하여 주소서. 주님 저를 부르셨사오니 제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 기쁘시게 누리며 주님의 은혜를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능력 안에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당하며 아름답게 나아가는 자들을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빚값과 사신 이 십자가 은혜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전에서 한 마음으로 세우시기 원하오니 주는 도와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또 목자를 세우신 우리 지역적 목사님 사모님 기억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하는 항상 진실게 역사에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진흙 같은 우리를 빚어 그릇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게 생명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때를 따라 늘 깨어지고 다시 빚어지고 부서지고 보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를 빚값 주고 사서 이 땅에 세워주셨사오니 교회가 건강한 나무로 자라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열심으로 섬기는 귀한 종 우리 지영석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믿음 안에 강건케 세워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교회 모든 리더십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 마음으로 주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 모든 지체들이 믿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주님과의 튼튼한 관계 안에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정말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이번 특송이 십자가 은혜교회 생기고 처음 있는 특송이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특송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셀별로 단체로 나와서 특송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또 축복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 모셔서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물 바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주님께 심은 것이 이 땅에서 어떠한 결실을 맺는지도 주님의 은혜로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됩시다 고백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하면서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구본철 목사님 계실 때 사모님도 계신데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네요. 사모님 저쪽에 앉아 계십니다. 다 함께 꼭 인사를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